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떠받들면서 제사하겠다라고 이제 올려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이제 거부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오늘 본문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제우스나 헤르메스도 아니요. 그들은 우리가 성에서 겁을 주어 도망가게 한 그 예수를 따르는 종자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충동질을 해대니까 이제 돌로 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사실은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었어요. 하루 정도만 갈 수 있는 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연히 유대인들끼리의 인적 교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이고니온까지 들렸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결국 이제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전해져서 씨앗이 드디어 이제 자라고 있는 모습이죠.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났어요.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도를 따르기로 한 이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다 라고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을 보고 달려왔을 때에 이제 바울이 깨어나죠. 깨어나고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됐던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여행을 처음에 시작할 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사실은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들이 금식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강권하시고 명하셔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전도 여행이었어요. 시작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읽다 보면 13장에서 이 구브로에 가서는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눈이 멀게 하고 성경은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거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해요. 그래서 13장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뭔가 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선교여행이 마치 순풍의 그 돛담배 같이 앞으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4장을 읽다 보면 이제부터 반격이 시작되고 어려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오늘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은 지경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인 일이죠. 13장까지는 기쁨에 차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데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오히려 기적을 베풀었는데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다. 우리 같으면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더베로 출발하며 떠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 우리라면 좀 실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왜 피할 길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대로 두셨을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하여 뭐 의문점이나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담대히 기록해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더베에 가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됐다. 그게 21절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는 21절의 후반부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바로 이 대목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바울을 죽이고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그 무리들이 들어있던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도시 아닙니까? 돌아가서도 무슨 소문이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각 교회에 세워진, 그 도시에 세워진 교인들은 이미 다 풍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거의 돌을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는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들이 흔들릴까봐, 걱정할까봐 그들의 눈이 밟히니까 바울이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이 숨가쁜 여정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목숨을 걸고 그 도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와 바로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당한 이 일이 절대로 하나님이 부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어이없는 일들, 돌을 맞는 일들,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들을 파송했던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뭔가 순탄하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도시에 가지는 못했고 두 번째로 돌까지 맞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걸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환난과 이 고난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국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럼 도대체 은혜라는 것과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는 같이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 은혜와 환난은 반대되는 말같이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은혜면 하나님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뭔가 잘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뭔가 흥왕케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기 때문이죠. 은혜와 고난.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환난과 이 은혜 이것을 잘 연결하는 대목을 보여줘요.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5장 3절부터 6절이에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대요. 이게 대단한 이야기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근거는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6절에 보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결국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가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 환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 결국 환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환난 너머에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라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환난에 빠져서 지쳐서 낙담해서 그 환난 자체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환난을 넘어선 바로 사랑의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난 자체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상황에서 그 환난이 갑자기 복이 되고 갑자기 전환이 되고 갑자기 확 급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난에서 환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더 커 보이니까 문제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셉도 그렇잖아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계속 내리막길로 가죠. 맨 처음에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다음에 형제들한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혀서도 그 관원들이 요셉을 잊어버려가지고 더 많은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 처참한 바닥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는데 그게 어떻게 형통이냐. 그런데 그가 항상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면 우리는 그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소망이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 안에서의 환난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절망하고 더 무너지고 더 아래로 가라앉잖아요. 근데 믿음 가운데 당하는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환난 당하는 게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은혜 받은 거죠, 이 사람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 알고 그냥 그렇구나 했던 것이 이제 자신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이라는 게 나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환난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믿는 나의 근거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수단이나 나의 건강 따위를 다 무너뜨려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게 환난이고 고난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게 돼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하실 분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 되고,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가짜 희망, 가짜 소망, 가짜 빛, 그 가짜 구원자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명한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환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불행에 대처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상황에서 그분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믿기를 중단하는 믿음이 아니다. 신속하게 응답이 오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되더라도 믿기를 중단하지 않는 믿음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건진과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신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역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만하고 우리가 스스로 나에 의지하는 것들이 다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길은 이 환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는 거, 그게 살 길이에요.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잖아요. 결국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할 길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구나. 나의 연약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에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나의 삶의 영역들과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땅이 되는 역사들이 그 환난과 연단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결국은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역사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식을 잃은 한 어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남편과 나를 보살피며 슬픔을 나누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시간이 지나자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이전처럼 조용해졌다. 그러나 내 내면은 오히려 정리된 느낌, 차분한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뒤틀리고 아프고 어지러워 침대에 누워있는데 심장이 갑자기 너무나도 빨리 뛰기 시작했고 불안감과 공포감이 나를 눌러왔다. 나는 곧바로 일어나서 집안을 서성거리고 있을 때 내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거친 신음과 통곡이 마구 솟구쳐 올라왔다. 나는 이 감정의 깊이와 슬픔의 위력을 깨닫자 더럽 겁이 났다. 마치 바닥도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로 마구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느껴졌다.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러한 감정과 이런 정신 상태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얼마 동안 나는 슬픔의 고통에 그렇게 젖어 살게 됐고 그 순간 나는 성경을 집어들고 울부짖었다. 주님,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를 위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를 펴서 읽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에 눈이 고정되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실 아들이 죽고 나서 나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슬픔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처럼 나 역시 나의 미래에 앞으로 펼쳐질 어떠한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점점 파괴와 우울과 절망으로
그러면서 어려움과 슬픔과 비통의 발작이 언제 또 드러날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내 삶에 그 하나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하지? 아들을 잃은 일만 생각나면 어떡하지? 늘 이렇게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이 말씀을 또다시 읽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느 순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조용하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삶의 미래를 안다.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세상의 슬픔의 길을 이미 다 걸어 보았단다. 나는 성경책 가장자리에 2010년 10월 슬픔의 여정이 시작됨이라고 표시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나의 기념비로 삼고 수시로 읽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작고 고요한 음성이 내 마음에 속삭였다. 내 딸아, 나는 네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리라. 나와 함께하면 너와 내 모든 삶이 안전하단다. 나는 처음으로 평온한 확신을 점점 얻고 침대로 돌아가 아침까지 곤히 잘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내 상실의 고통과 슬픔을 이기고 역사하셨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 마음에 뚜렷하게 새겼고 천천히 그렇게 힘을 얻었고 기쁨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어머니에게 아들을 잃은 슬픔과 환난 가운데 결국은 확실하게 한 가지 얻게 된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동안의 거짓 위로와 거짓 신과 거짓 소망과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슬픔과 환난을 이기는데 하나의 도움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동안 믿었던 것들은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산 소망이 되신다. 바로 그 환난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슬픔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께로 이 환난은 이 분의 눈을 고정하게 했어요. 이런 과정을 바울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연단, 인내, 결국 소망으로 간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역시 이것을 겪어봤다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하지만 그 가운데 가다 보면 결국 거기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정말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진정한 소망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그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결국 환난을 벗어나는 길은 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아이하고 아빠가 길을 가다가 큰 개를 만났습니다. 그 사나운 개가 줄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려요. 그 사납게 짖는 개를 보면서 이 아이는 절대로 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 바로 아빠 곁에 바싹 붙어서 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아빠 옆에 딱 붙어서 숨어서 한 걸음씩 가는 거. 그러면 그걸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선택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바싹 붙어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가 복되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내가 없는 것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자신감의 이유는 내가 약하고 겸손하고 깨어질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스며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활동하는 선교 현장에서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 가족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 날 여진이 일어나서 또다시 건물이 마구 흔들렸다. 아내와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나는 내 안에서 두 가지 생각이 마구 싸우기 시작했다. 바로 그 공포와 두려움. 지금 아이들이 5살, 7살인데 여기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동시에 2008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땅에 선교하기 위해 들어오면서 품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여기에 죽으러 왔지 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굳건히 하여 아내에게 유언을 남기고 재현장을 돕기 위해 집을 나섰다. 현장에 도착하는 날 갑자기 큰 여진이 발생해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피난했다. 비가 오면 맞을 수밖에 없듯이 이러한 일들 가운데 어떠한 액션도 취할 수가 없었다. 그런 공포와 지진의 가운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다. 여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공포가 엄습할 때 우리 가족은 모여서 찬양을 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찬양하다가 죽자고 결의했다. 그리고 주 예수여 은혜를 이라는 찬송가 5절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하여 환경과 주변은 달라진 게 없는데 공포심과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풍성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찬송을 계속 부를 때 우리 가족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더 힘이 났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무서운 풍랑을 잠잠케 하며 다스려 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도 잠잠케 되지 않았던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자 흔들렸던 마음이 안정되었다. 뜻하지 않은 풍랑에 놀라고 지진 앞에서 흔들렸던 내 마음도 내 믿음도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않은 문제들로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암에 걸리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와 이별을 하는 고통을 맛보기도 한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긴장되고 마음이 덜컹거리고 믿음도 약해진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해 주시면 바람이 그친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과 주님이 깨어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아무리 깨어있어도 피조물이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이 깨어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게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 무너지고 죽는 일은 다반사인데 그럴 때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눈앞에 보이는 지진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하기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환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믿음을 놓치는 것,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오늘 보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환난 가운데 환난 그 자체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던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 오히려 정말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구한다라는 거죠. 미국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의 대가로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다 잘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실패와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소망을 부여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란 바로 이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이 빚어내는 당연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렇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그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선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최종적인 약속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구한말에 보게 되면 한국에 많은 미국에서 그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얼마나 풍토병이 많았습니까? 그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있는 병균이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질 않았잖아요. 와가지고 참 많이 죽었어요. 선교사의 자녀들은 7명 중에 1명이 죽었대요. 사망률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선교사들 사이에서 아이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선교사 자녀들은 다 죽기도 했습니다. 이질, 장티푸스, 여러 가지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모임 가운데 늘 장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의 동료가 죽고 어린아이들이 죽고 장례가 계속 있으니까.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젊은 나이에 인생을 걸고 도착한 이 이방 땅 조선에서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됐어요. 이 사람들이. 22절의 말씀인 바로 바울의 이야기가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였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 로제타 홀이라는 여성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잉크로 쓴 그 두루마리가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6권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살 때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뉴욕에서 인턴을 한 다음에 빈민가의 무료 진료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리교회 여성해외 선교사회에 지원서를 냈고 또 그 당시에 무디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준비하고 있던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약에 먼저 로제타가 들어왔고 1년 후에 이 남편이 되는 윌리엄 제임스 홀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바로 1년 후에 이 조선 땅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4년도에 평양에서 선교를 시작하던 그들이 청일전쟁이 터지고 피난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하고 아들을 한양에다 두고 평양에 올라가서 전투하다가 부상 입은 군인들을 또 치료하겠다라고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과로 중에 말라리아에 걸리게 됐고 결국 한양으로 되돌아오던 중에 발진 티푸스까지 걸리면서 이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때 아내 로제타는 임신 7개월 중이었대요. 이 남편이 죽으니까 이 나이가 28살이었어요. 28살의 미망인이 된 이 로제타하고 아들 셔우드 홀은 결국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이 죽은 이 순교의 이 사실을 헛되이 하지 않고자 미국에서 모금 운동을 펼치고 그래서 조선으로 다시 2년 만에 돌아와서 그 모금한 돈으로 병원을 설립했어요. 그게 평양에 처음 들어선 기홀병원이고 이게 나중에 이어져서 2대 부속병원, 고대병원, 인천 간호보건대학 이게 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들은 결국 의사가 돼서 일제시대에 실을 발행했죠. 크리스마스 실. 바로 그 일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양화진의 한국의 선교사 무덤을 가보면 제임스 홀, 또 지금 말한 로제타 홀, 그리고 아들, 실을 처음 만들었던 셔우드 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3대에 걸쳐서 6명이 지금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까 말한 대로 3년의 선교 활동을 하고 35살에 이제 운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2년 만에 미국 갔다가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요. 바로 남편이 죽었던 그 땅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일기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미국에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쓴 대목이에요. 드디어 작별할 시간이 왔다. 어머니와 부엌에서 같이 울었다. 가슴 속으로 눈물이 저며왔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끌어안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목이 메어 손만 꼭 잡고 있었다. 나는 이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 머나먼 이방인들의 나라로 간다. 또 그 다음에 결혼 3주년이 되기 전에 뱃속에 둘째 아이를 가진 상황에서 죽어가는 남편을 보아야 하는 아내의 심정으로 써내려간 일기의 한 부분은 또 이렇습니다. 남편이 운명할 때 얘기해요. 남편의 눈은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호흡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자신이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남편은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면서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그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시지 말라고. 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7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태어났는데 조선에서 5살에 풍토병으로 또 죽어요. 그녀는 아이의 죽음을 일기에 기록합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에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제던 어린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나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이 선교를 하며 이 조선 땅에 왔던 그 젊은 선교사 분들의 이야기들은 참 눈물 나는 사연이 많아요. 아마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도 늘 씩씩하기만 했을까? 다만 이 바울이나 이 선교사님들 둘 다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죽어서 땅에 묻힌 그 결과로 이 한국의 놀라운 기독교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고 또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세상에 보내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양화진에 가보면 로제타 홀, 이분의 묘비에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때로는 이해 안 가는 일들도 겪게 돼요. 어려움도 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우리를 아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실 만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환난으로만 보지 말고 환난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소망된 우리의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건강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재정적인 위기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믿음을 잃거나 실망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힘과 소망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채워지시고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음의 슬픔이나 걱정이 닥쳐오고 그것에 우리가 눌린다고 하면 거기에 그대로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와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슬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슬픔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뛰어들어오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으로 그 환난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만드는 가짜 소망이 아니라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꿈꿀 수 없는 가운데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 되신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소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가운데 산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고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일을 치사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